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옥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또 특별한 지역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와서 비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으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분이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모두가 이 덥고 습한 이 장마 기간을 안전하게 잘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여러분들과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6월에 주갈성교회에서 처음으로 성도혁명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셔서 알고 계시죠? 감사한 거는 이 많은 성도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이전에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 그리고 또 오해하고 있었던 많은 부분들을 바로잡게 되었고, 또 이 신앙생활의 중심축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주갈성교회 성도분들 중에 아직도 이 책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꼭 이 성도혁명 책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아직 주변에 교회를 다니고 계시지만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 꼭 이 책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주갈성교회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 성도님들은 그 정도의 책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구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전화로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판매 금액은 다시 이 다음 책, 준비하고 있는 책을 출판할 때 사용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메일로 또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주일 주갈성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책을 다 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바로 이 신칭이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의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동시에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이 원리를 다른 세상 종교가 말하는 신인 합일의 개념으로 오해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로 이 캐톨릭의 관상기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폄훼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그분이 뭔가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 저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이 불교에서 하는 참선이 문제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에서 이 참선의 방법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이 관상기도 방법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카톨릭의 관상기도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관상기도와 실제로 이 카톨릭에서 하는 관상기도가 같은 것인지 조금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관상기도는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캐톨릭은 완전히 다른 종교이고 두 종교가 분명히 지향점이 다르고 또 그 지향점으로 가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6장 12절 본문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와 합하여 장사되었고 예수와 합하여 부활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었다는 것은 이전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말한다고 아주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전과 달리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지금 분명하게 바울은 죄가 더 이상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종이었고 나이가 60이 다 되도록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주인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의 말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종의 삶을 평생도록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부자가 와서 그 종을 주인으로부터 샀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그 종에게 너는 이제 자유인이고 누구의 종도 아니다. 나도 너를 종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라고 그에게 말을 하면서 그를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6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은 그 부자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60년 동안 부려먹던 주인이 그 종에게 와서 여전히 그를 자기의 종으로 생각하면서 그에게 일을 시키고 종처럼 부리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동안 60년 동안 종으로 살아온 그 사람이 지금은 자신이 자유인이 되었고 지금은 전에 주인이었던 사람이 시키는 일을 전혀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먼저 주인이 와서 그를 이전과 같이 종처럼 부리고 일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거부를 하지 못하고 그 이전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그 주인으로부터 돈을 주고 그 종을 샀던 그 부자가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부자가 이 종에게 와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앞으로 내 주인이었던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알았어? 너는 이제 자유인이야. 종이 아니야. 왜 아직까지 그에게 종으로 살려고 하냐? 내가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내 몸값을 얼마나 지불했는지 알아? 그러니 더 이상 이전에 너의 주인이었던 그놈이 너에게 와서 주인 행세하지 못하도록 해. 알았어?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의 먼저 주인이었던 죄와 사망의 권세에 더 이상 너희는 굴복하지 말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더 이상 그 죄의 종으로 죄가 내게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그 새 주인은 너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 몸값으로 내놓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죄에게 모든 것을 바쳐서 종노릇했다면 이제는 바로 하나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그러나 그분은 이전의 주인과 달리 너를 종으로만 여기지 않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자녀까지 삼아주신 분이다. 너를 종으로만 여기고 너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던 그 죄에게 그렇게 복종하고 살았다면 이제 너에게 생명을 주시고 너를 자녀까지 삼아주신 하나님에게 너는 어떻게 하여야 되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전에 너희의 주인이었던 그 죄가 더 이상 너에게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근거도 없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의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전에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법 아래 있으면서 그 법대로 너희가 지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즉 사망을 대가로 치러야 했지만 이제 너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그 법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먼저 주인이었던 죄는 항상 우리를 죄를 짓도록 우리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죄를 짓게 해놓고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사망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그 죄를 지은 우리 자신이 다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자리로 끌고 다니면서 그토록 죄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온 우리는 어느새 죄를 짓는 일이 이 삶의 근간이 되고 삶의 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이제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사망을 당연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살아왔던, 정말로 죄가 우리에게 사망의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에게 주인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강요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먼저 주인이 우리에게 살짝 눈짓만 해도 우리는 알아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 지어온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뒤에서 몰래 주인이 눈짓만 해도 우리가 이전에 하던 대로 죄를 짓는 것이 너희들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가 이전 주인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지만 그렇게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의 주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 실상 너는 바로 그 죄의 종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가 분명히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과거의 주인의 종 노릇을 한다면 너는 그의 종이다. 이제까지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너는 죄의 종이 된 것이다. 우리가 이전과 같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핏값을 치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바울이 우리에게 다그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도인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본래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야 하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란 말 아시겠어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안 사정을 말하면서 저는 돈이 없는 흙수저입니다. 우리 집안은 돈이 없는 흙수저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부모가 돈이 많은 금수저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미안하지만 흙수저이거나 금수저이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죄수저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로 인해서 다 지옥불에 떨어질 운명으로 태어난 죄수저들입니다. 그 죄수저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아래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수저에서 의수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드라마처럼 흙수저 인생이 금수저와 결혼해서 금수저의 인생을 살게 되는 그 신데렐라와 같은 꿈을 꾸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가난한 흙수저이든 간에 아무리 돈이 많은 금수저이건 간에 그들 모두가 결국은 이 지옥의 사망으로 가게 되는 죄수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수저를 아무 대가 없이 의수저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사망으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제 의의 종으로 사는 것과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던 것과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상태, 즉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의의 종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잘 들어봐. 잘 생각해보면 너희가 이전에 그렇게 부정과 불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부정과 불법을 행했잖아. 그리고 죄만 짓고 살았잖아. 똑같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완전히 죄를 짓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일에만 집중하고 살면 된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합니다. 의의 종이 된 이상 절대로 다시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인간은 죄의 종으로 살든지 의의 종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 21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살면서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죄의 종으로 살면서 절대로 의를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를 돌이켜보면 그 죄의 종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맺은 열매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 부끄러워하는 것이고 그 열매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처음으로 생겨난 감정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인간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죄를 지은 이후에, 이 땅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그 두 사람은 비로소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뒤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자세히 보면 지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벗었으므로 부끄러운데 이 부끄러운 것이 두려운 감정으로 전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끄러운 것과 두려운 감정이 같은 감정이라는 것이고 이 두 감정 다 죄로 인해서 생겨나게 된 이 죄의식으로 발현된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유난히 부끄러움이 많이 계신 분들이 계시나요? 제가 너무나 부끄러워해서. 여러분, 그 부끄러움이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두려움이 많다는 것이고 그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죄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왜요? 이 두 감정들이 다 죄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로 제가 너무 많이 부끄러워해서 이런 말 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 때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 즉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는 우리가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다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이전에 죄의 종으로 살면서 맺었던 그 부끄러움의 열매가 아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선포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것과 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아직도 바뀐지도 모르고 우리의 영적 신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값을 치렀는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아신다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말이 되나요? 여러분, 여전히 이전의 주인과 내통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가요?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 누구인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의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종으로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